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저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들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곳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을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보면 요약입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강제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범하고 미워했다 그래요. 강제로 내쫓았어요. 아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말이 집에 가서 출가하지 않을 때 입는 채색옷을 찢고요.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 일을 압살롬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화를 낼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종들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압살롬도 죽죠. 그렇게 된 비극이 일어났죠. 질문인데요. 다윗과 압살롬은 왜 암논에게 침묵했나? 우선 다윗은 왜 암논이 잘못한 줄 알면서 화만 내고 침묵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암논을 강하게 처벌하고 싶었지만 자녀를 징계할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잃어버린 거죠. 그럴지라도 했어야죠. 그죠?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맏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편애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맏아들이잖아요. 암논이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였기 때문에 편애했다는 거예요. 맏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처벌하지 않고 방치한 거죠. 만약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이해할 만한 조처를 내렸으면 형제를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합당한 조처를 내리지 않은 것은요, 암논이 동생을 범한 일은요 굉장히 어찌 보면 왕가에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왕위를 계승하기로 예정된 암논이 처벌을 받거나 자격을 잃으면 왕실의 권위가 추락할 것을 염려한 거죠. 그 권위가 문제입니까? 그죠? 자녀를 살리는 게 문제지.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조용히 묻어요. 지나가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배다른 형제라 감정이 좋지 않은 데다가 법적인 처벌을 내려야 할 왕이자 가정을 바로잡아야 할 아버지가 침묵하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요,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다른 말은요, 외면과 무관심이에요. 그 사람 내가 안 봐. 이건 미움입니다. 압살롬은요, 그 처량하게 지내는 동생을 보면서 2년간을 침묵하면서 아버지가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지. 그렇게 조용히 복수의 칼을 갈았고요. 결국 2년 뒤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다윗의 외면과 침묵이 결국 형제 간의 사륙과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또 죄가 무섭습니다. 다윗의 죄로부터 부시가 커져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니까 여러분,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붙잡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을 초대해 오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살인 계획을 세웠나?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요, 1년 중 가장 큰 축제가 벌어진 날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양은요, 큰 재산이었어요. 또 양털을 깎아 판매하는 날은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 같이 그동안 들인 노력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리였어요.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곳은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 24km, 30km 정도 떨어진 한 6, 7시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예요. 압살롬은요, 양털 깎는 잔치의 아버지를 초청했어요. 본문에서 압살롬은 왕의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해요. 25절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25절이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25절을 보면 다윗이 겉으로는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고 또 복을 빌어주지만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요, 복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오기를 간청한 것을 보면 바알 하슬에 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죠? 간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하는 그 불편함을 회피한 거죠. 다윗은 아들에게 형식적인 복을 빌어주었지만 더 중요한 아들의 깨어진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라도 암논의 죄를 지적하고 압살롬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해야 되죠. 그죠? 그에 또 상응한 조치를 했다면 살인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다윗이 그 기회를 흘려보낸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자존심은.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 기회를 흘려보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다윗이 압살롬의 요청을 거절하고 돌아서는 순간 압살롬의 마음에 남아있던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암논만 편애하고 우리 남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 마음이 들자
압살롬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제동 장치가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계획한 대로 실행해버린 거죠. 계획을 했겠죠,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만 놓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버지께 간청한 거죠. 다윗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려 했던 말뿐인 축복이 결국 자식들 간의 살인이라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용하여 이 두 말씀을 좀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은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지만 압살롬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정리해 주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진심이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원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바라는 건 뭐죠? 마음이에요. 그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압살롬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압살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마음을 원하는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